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들었던 두 가지 실제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모교육 세미나로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입니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께 심각한 얼굴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떤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자신의 엄마께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교회 언제 끊으면 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은 교회를 마치 학원에 수강을 했다가 학원을 끊듯이 교회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선택할 시기가 되면은 교회를 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많은 부모님들이 웃으면서도 우리 아이도 저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재밌고 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의 투정 어린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계신 어떤 여자 교수님께서 본인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에 아주 헌신적인 봉사자셨고 또한 집안도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집안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아주 공부를 잘하였고 또한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다시 말하자면 헌신적인 사교육의 뒷바라지를 통하여서 올해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아마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아는 그 여자 교수님께 얼마 전에 심각한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됐냐? 이 XX야 라고 자기 어머니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강단이라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지만 자기 어머니께 됐냐? 하면서 이제 딸아이가 자신의 친어머니께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한국 교회에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의 어떤 면을 볼 때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나의 어떤 면을 볼 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을 볼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크리스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어떠한 면을 보아야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부르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정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제가 경험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 명료한 답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떠한 것에는 수많은 의미가 파생돼서 더욱더 붙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쉽지 않은 어려운 개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하거나 약간의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때에 따라서 제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아니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거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련의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이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 오는 분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히고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고 혼돈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그리스도의 개념,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개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살피려면 사실은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적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딱 3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딱 3번이 나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라서 우리가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쓰여진 그리스도인은 당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를 할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멸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쓰였던 성경은 사도행전 26장인데 이 구절 역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부분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비아냥거리면서 불쾌한 심정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구나 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아주 깊고 넓은 뜻이겠지만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이것일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거대한 역설입니다. 역설. 아이러니라고도 하죠. 기독교는 사실 제가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기독교는 말이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남을 위해서 죽어야 진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이것입니다. 이 말을 다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환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자세하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뜻이 없습니다. 뜻을 알 수도 없는 역설입니다. 내가 살아야 평탄한 삶을 경험할 수 있고 기쁨도 알고 즐거움도 알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알려면, 참된 행복을 알려면 죽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 나쁜 사람에게는 겉옷도 내어주어야 되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뺨을 때릴 때 죄송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뺨을 때릴 때 제 왼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은 오른쪽 손으로 쳐야 됩니다. 왼쪽 뺨을 치려면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쪽 손으로 또 쳐야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려면은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이고 내가 너를 증오하는데 이만큼이나 증오한다라고 표시를 낼 때 손등으로 사람을 친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누가 억지로 너를 오리로 가게 할 때 여기서는 숫자 5입니다. 오리라는 거리를 억지로 걷게 할 때 너는 심리를 동행하라. 옛날에 제가 조금 후에도 이게 이야기하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노동징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조차도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강제로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오리인데 하지만 너는 심리까지도 그 사람이 원한다면은 너를 부수어서 너를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설의 기쁨이 있는데 그 역설의 기쁨을 너희가 누리려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초등학생, 엄마 교회 언제 끊어? 라고 했던 아이와 이제 됐냐? 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딸에게 보여졌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설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물론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의미를 전혀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행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재미없는 예배, 재미없는 사람 관계를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3.8%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청년의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학교의 50% 이상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지 못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을 이해한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편안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역설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역설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 감내와 역설의 최고봉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너무나 뻔한 대답, 너무나 뻔한 설교인 것 같은데 원래 우리는 상투적인 것을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인지,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이 혼란하고 아까도 기도해 주셨던 말씀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지구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육체로 직접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어떤 분께서 학교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세상에 첫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 용기가 부족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분식점보다 교회 숫자가 나라에 더 많습니다. 5만 5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있다면 역설을 이겨낸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불편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십자가의 역설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본질에 있는 역설을 이해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십자가의 역설을 가장 먼저 받아든 구레네 시몬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구입니까? 지거캐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는데 이러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잠깐 그림을 볼까요? 네, 이 그림은 구레네 시몬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약간 하얀 분이 예수님이시고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약간 흐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지커게더가 그린 그림에 아주 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각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각자의 한 손을 십자가를 동등하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약간 예수님 쪽으로 기울여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무게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같이 동등하게 짊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물으면은 구레네가 이름이고, 구레네가 성이고 시몬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북아프리카 도시였고 지금은 리비아에 있는 소도시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여주실까요? 네, 구레네가 있고 이집트를 건너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통과해야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의 다른 뜻은 검둥이라는 뜻입니다.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아시다시피 신앙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타지로 지역을 옮겨가 이주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 시몬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곳에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던 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의 식솔들과 친척들을 다 데리고 유월절을 지내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때마다 순례 여행을 갑니다. 신앙의 순례 여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곳에서 만나 주셔서 경배하라 하셨어. 이런 것들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마 전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아주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잠시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을 보면은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요. 중간부터 보면은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 아사랴의 아들 요엘,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 등등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제외하고서는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자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은 흔하게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저희 지난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마가복음 15장에 오시면은 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왜 구레네 시몬은 이름도 이상한데 사는 지역도 이상한데 왜 아들이 먼저 나오고 아들의 설명에 따라 아버지를 언급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진 때는 주후 3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된 성경책은 주후 70년경입니다. AD 70년경이라면, 자, 그러면 이 시간적 텀이 약 40년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저자가 당연히 마가입니다. 이제 마가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 주후 30년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즉 40년이 지난 시기에 동시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문안 편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즉,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구레네 시몬보다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더 친숙하고 자신들에게 더 가깝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한 곳에서 어떠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어떤 로마 군인들이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 십자가를 끌고 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구경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가까이에 갔습니다.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누구인가 보려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못하자 구레네 시몬을 찝어서 야, 너 일로 나와서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져 하고 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징집거 때문에 로마 군인이 한번 말을 했을 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사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겁이 났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함께 부축하며 십자가를 끌고 가며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레네 시몬 뒤를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40년간 흘렀습니다. 40년쯤 흐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은 공간 복음에는 딱 3곳,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성경 구절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성인이 됐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 검둥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시므온은 동일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초대 교회들 중 한 곳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강의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문안 인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으니 너희들은 그 어머니께 문안해 나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단 두 구절에서 시몬은 안디옥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또 다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요,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기독교 유적들을 발굴을 하는데 실로암 연못 근처에서 최근에 발견된 뼈 상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 상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뼈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 상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묻혀져 있던 곳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한 곳에 유적이 많이 발견된 곳에서 이 뼈 상자가 같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아 히브리 대학의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의 또 다른 아들 알렉산더 역시 교회의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앞선 세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본 다음 세대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평탄한 삶, 안락한 삶, 기쁜 삶, 이것을 가지지 못할 수는 있으나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의 이야기와 같이, 그리고 그 당시 십자가를 지었던 역설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십자가를 질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에서 십자가가 정말 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주어진 어려운 일, 감내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분쟁, 다툼, 껄끄러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이 십자가인가? 라고 우리가 혼돈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계획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늘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인지를 분별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내 인생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고 예쁘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현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조차도 목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만큼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며, 남을 대신하는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송을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 지금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십자가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질 수 있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역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러 가다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냥 호기심에 한번, 억지로 한번, 지금 현대 생활에서 어쩌다가 뭐 친구가 한번, 아니면 배우자가 한번, 교회 문턱까지만 한번 가보자.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누구의 지인을 도와줘야 돼서, 아니면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우연찮게 길을 들어서다가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의 역설 안에는 누구나 평범할 수 없고 누구나 특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설의 십자가를 질 때에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져도, 느닷없이 내가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역설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현 시대에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역설의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원하는 평탄한 삶, 내가 원하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끝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참 영광되었다. 네가 나를 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편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됐을 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명쾌하게 이 십자가를 네가 질 수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이 역설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